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유익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고난은 내게 유익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게 유익한 고난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감, 자기가 원하는 아내상에 대해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입력을 시켰는가 하면 살림 잘하는 아내, 부모님 잘 섬기는 아내,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 자식 잘 키우는 아내, 돈 잘 버는 아내, 이쁜 아내, 키 큰 아내 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더니 컴퓨터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러한 자매가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나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누구나가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불행이 나에게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고난도 없고 그러한 불행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레의 아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들쏠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 두고 나서 들쏠대를 잡기 위해서 그 들쏠대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더니 아들은 이미 사자에 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그 사자를 총으로 죽이고 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냥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짐승을 잡았어. 그런데 이 짐승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집안에서 냄비를 구해와서 그 냄비로 이 짐승을 요리하면 바로 가장 만병통치약이요 신토한 약이 된다가니 당신은 마을에 나가서 한 번도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집에서 바로 냄비를 구해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내가 마을에 나가서 냄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보니까 한 번도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돌아와서 여보, 내가 그러한 냄비는 이 세상에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사냥꾼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정이 겪는 고난을 오늘 우리도 겪고 있어. 모든 가정이 겪었던 그 슬픔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이 그 슬픔을 겪고야 말았어 하면서 죽은 자식의 시체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다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난, 성도들이 받는 고난, 여러분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유익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행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꽃은 다 봄에 피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핀다는 것입니다. 피는 전성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기면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십자가 언덕이 있습니다. 십자가 언덕이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다 십자가밖에 보이지 아니했지만 주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란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불행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결국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할렐루야. 반드시 채찍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불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징계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잘 나가고 잘 벌면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보십시오. 민족의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었을 때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나가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겼습니다. 다음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한 민족이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자기의 살인 사건이 탄로남을 알고 광야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이 끊임없이 모세를 연단했습니다. 모세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연단의 길이 결국에는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재련하면 1K가 됩니다. 두 번 하면 2K가 됩니다. 계속해서 재련하고 또 재련했기 때문에 99.9%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연단하신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수리의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의 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연단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다고 떨어지면 또 어미가 받고 또 높이 올려주고 또 어미가 받고 또 높이 올리다가 결국에는 날개를 펴고 스스로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날고 우리의 삶이 날고 우리 신앙이 날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재련되면 반드시 정금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금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잘 직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은 때로는 보호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회개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백합화가요, 가시나무 속에서 찌르고 그리고 또한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합화는 가시나무 속에서 가장 큰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찌르고 아프고 상처가 났을 때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더 향기가 나고 고난 속에서 더 축복이 피고 고난 속에서 더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픔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요, 지진이 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굳건하게 아무리 반석 위에 지었다 할지라도 지진의 강도가 9.0 이상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지어놓은 집은요,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치는요, 집을 지을 때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어야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다가 바람이 그치고 비바람이 그치면 까치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인내하면 반드시 모든 고난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십시오. 독자를 데리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짐승을 드릴 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독자 아들을 각을 떠서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야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바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가 되고, 이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되고,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난을 잘 이기시고 났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비로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장대하게 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환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떤 면에서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면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쪽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이스 목사님의 사모님인 바로 프렌티스란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11년 만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전염병이 이루어서 이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 고난의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11년 만에 주신 이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호소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자녀들이 병들고 아파 있을 때 건강한 아이보다 병든 아이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무엇인가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자식을 잃은 슬픔 마음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긍정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안위하기 위해서. 안위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면 바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쓴맛을 맛본 후면 벌꿀의 단맛이 더해진다. 남풍이 폭풍우를 몰아간 후엔 창공의 별들이 더욱 빛나고 새벽별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면 아름다운 장밋빛 태양은 밝은 새 아침을 몰고 온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끼침을 믿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